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 2, 3절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오늘은 일단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낮에 오늘 단동 아울리치 모임이 처음 모였습니다. 또 나리자매님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예양 선교단이 또 몸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있을까? 네. 오늘 강사님은 저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보경 목사님 교수님이십니다. 장신대 교수 선교학 부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플러에서 박사를 받으셨고요. 지금 열심히 또 하나님 부름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가슴에 전 세계 불을 품고 다니는 철회인, 그리고 참 아름답고 또 화통하시고 또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박수 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지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는 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우리 교회가 안정을 얻고 활기차지는 모습을 매주 보면서 제 마음의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목양교회는 재도약을 이제 하게 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 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우리 교회의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여기 있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장신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장신대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 이제 선교학 교수로 있는데 방학이 되면은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자주 선교 현장을 탐방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울리는 것 같아갖고 괜찮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이게 다 감당이 안 되네요. 이게 이상합니다 소리가. 이제 잘 들리십니까?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2007년도에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과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이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선교사에게 대하여 배우고 돌아온 영상을 꾸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들의 이야기인데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뿐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온, 직접 들은 이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제 가슴 속에 깊게 남아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제가 데리고 온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그 다음 해 2008년도에 20살 간 넘은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그리고 어떤 이는 평신도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전문인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소개할 제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상에 나올 겁니다. 이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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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빵빵 아야야 아야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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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빵빵 아야야 아야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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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빵빵 아야야 아야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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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빵빵 아야야 아야야 럼빵빵 예파스틴 달콤럼 상타르야 머리숱 다온 바탕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그 나라 꿈꾸게
있네.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마라톤 경기를 달리고 있는 한 선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스테디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 마지막 골인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경기장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한 선수, 그 선수를 향하여서 수많은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그것입니다. 사실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라톤은 완주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목표를 향하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긴 마라톤 그 여정에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그 끝에 고린점 앞에 서 있습니다. 큰 경기장 안에서 이 선수의 모습을 향하여서 환호하고 격려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그 순간에도 숨이 차서 넘어갈 것 같은데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후들후들 떨리지만,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또 힘을 내어서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 선수. 이 선수의 모습은 바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선수의 모습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달리기를 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해 보면서 힘을 다해서 자신의 주어진 경주를 달리고 있는 이 선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를 마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환호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에 그 환호하는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증인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달리기를 마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11장 이야기가 한참 진행이 난 다음에 32절부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내용을 제가 좀 쉽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32절 부분에 이렇게 쉬운 말로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드온도 있고 바락도 있습니다. 삼손도 있습니다.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너무나도 제 가슴에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믿음의 그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 3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수많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다고 하는 것, 완주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11장 후반부 이 36절 이후에 보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삶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게 된다. 채찍질을 맞게 된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을 맞아서 죽게 되고 어떤 이들은 톱에 잘려 죽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서 유리하여 배고픔과 환난과 학대를 받게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마친 바로 우리들을 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증인들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진 생애를 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생애의 끝자락은 절대로 화려하거나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미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제자인데 데마는 나를 배신하여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떠나버렸고 누가만 남았습니다. 바울에게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보내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추위를 감쌀 만한 옷 한 벌,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책 몇 권,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구리 세공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많은 반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자기 인생의 여정에 남기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참 가슴 아픈 표현인데요. 모두 나를 떠났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고 모두 나를 떠났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고독한 인생의 말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아시지만 바울은 실패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해서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믿음의 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제 이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경기장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바로 믿음의 거장, 바로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볼리비아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수미 선교사라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수미 선교사님의 이메일 인터뷰를 좀 하려고 제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인터뷰를 받았는데 인터뷰 내용을 읽다가 제가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이수미 선교사라는 사람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학생 시절부터 구로공단에 가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야학으로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만나서 남편 따라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볼리비아의 빈민 슬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무 가난한 지역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를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됐습니다. 그곳의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가난한 슬럼가의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는 이 여인들은 대부분 그 사회의 밑바닥에서 파출부하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시장에 난전해서 그냥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6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와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볼리비아의 여성 인력 개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석사 논문을 쓰게 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뭐 새로운 이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 시작한 일이 5명의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전혀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5명을 이제 먼저 야간 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야간 학교에 등록을 시켜서 이제 글을 읽을 줄 알도록 이제 가리키는 것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하나 읽어가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바뀌듯이 다른 여성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도 당신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육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안타까운 것은 5명으로 시작한 이 작은 사역이 부흥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3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3명이 열성을 보이지 않아서 결국 떠나버리고 이제 2명 남았습니다. 2명 남아서 이제 이 2명을 개척한 새롭게 개척된 빈민지역의 개척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파송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잘 훈련을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하고 아르헨티나로 떠나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수미 선교사님이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도 아르헨티나 가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떠나고 1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1명 남은 그 여인의 이름은 후아나인데 후아나가 이수미 선교사님에게 희망이 된 것입니다. 후아나는 현재 41세인데 딸이 1명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인데 이 여자는 처음에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져서 공격적이고 말도 잘못해서 많은 오해를 받는 도대체 교회 지도자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파송했는데 2달 지난 다음에 이 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놀라서 어떻게 하고 있나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것이 20명이 거기 앉아 있더랍니다. 20명이 앉아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시켰나라고 물어봤더니 후아나는 이 모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가하호호 집집이 방문하면서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 후아나의 사역이 크게 부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후아나는 지금도 그 가난한 개척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인정받고 그의 딸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는데 그 딸이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북아프리카 모슬렘 지역에 나는 의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수미 선교사의 5명으로 시작된 이 작은 모임은 1명의 결실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명을 붙들고 했더니 선교사가 나오는 그 비전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작은 일일 뿐입니다. 열매 없을 가능성 매우 큽니다. 실패해 보이는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삶 또한 아주 평범합니다. 그저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생애를 바쳐서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멀고 먼 외국 땅 볼리비아의 슬럼가에서 지금도 고군분투 최선을 다하여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이 작은 여성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여인의 이야기, 이수미 선교사의 이야기는 오늘 이 설교 시간의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면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우리의 경주를 여러분들의 경주를 제대로 잘 하라고 격려하는 박수치는 목소리로 지금 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만 더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영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영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영생 선교사님은 미얀마에 있는 별들의 집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 한 150명 정도의 고아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은 불교의 성지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불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불교 문화권에서부터 빼내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학으로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을 모아서 자신의 선교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조영생 선교사님은 고아로 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는데 정확하게 고아인지 아니면 고아처럼 자는지 정확하게 그것까지 확인 안 했는데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건 확실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육군 상황학교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던지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간 뒤에 미얀마의 선교사가 되어서 나 같은 아이들을 또다시 또 길러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원 사역이 점점 아이들이 자라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야 7년 만에 사역이요. 첫 번째 텀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7년, 8년이 이제 지나가는 시점에 되니까 청소년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야말로 미얀마 지역의 기독교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가르쳤는데 저희들이 도착한 그때에 그 학생들이 선교사님을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그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선교사님들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슴이 너무나도 큰 좌절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너무나 괴로워서 지쳐서 육신의 병이 나서 쓰러진 그런 상황 속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7년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희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탈진의 모습이 가득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분은 이젠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제가 다시 그분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깊은 좌절 속에 다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나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그 경주를 그 달리기를 계속해야 할지니 이 말씀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선교사의 모습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현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무릎 꿇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증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조영생 선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조영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분의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主예수 그리스도 바디다리 저로의 아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용치 하고이 오늘 설교 제목은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이미 그 경주를 마무리한 사람도 있고 2000년 역사 속에서 끝까지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있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각자 처한 고통의 현장에서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디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잘 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질문들에 여러분, 네, 저도 저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끝에 인생의 말년에 나는 내 그 끝에서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잘 달렸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증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 또한 형제들이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바쳐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먼 곳이든 가까운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증인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격려와 박수 소리 가운데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저와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또 현장에 우리도 이제 많이 가고 우리 박 교수님 계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 통해서 저희 교회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또 세우고 또 그렇게 많이 나가고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 섬기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고 나는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제 저를 돌아보게 해서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받은 말씀에 따라 내가 믿음의 경주를 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찬양을 올려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길로 날 인도 행하신 모든 것이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 찬양합니다. 찬양하니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함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뛰는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지가 가까웠습니다. 목표점이 가까이 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봐 믿음의 경지를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옆에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